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기 시작할 때 그 신앙에 참 이게 미끄러져 가는 시작점이 되고요. 은혜의 시작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까지 다가오게 되고,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살리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온 마음의 태도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들려서 사용하기 원한다. 누구나 사용하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지난주에는 제일 하나님의 쓰시는 원리, 제일 넓은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포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주님의 교회를, 그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일어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제가 몇 군데에서 살펴보면, 우선은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이죠? 믿음 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기 이제 아벨에서부터 쭉 이렇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벨과 가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그럴듯한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나는 믿음을 제일로 고려한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어느 한쪽에서 믿음을 받고 믿음 없어도 너희의 형식을 내가 받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제물의 성격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렸고요, 가인은 예배는 드렸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호했습니다. 믿음 없는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고 가인의 삶은 주님 앞에 버림받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쭉 펼쳐지는데, 그 11장에 쭉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쭉쭉쭉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 한 마디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승인하셨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제가 예배 초청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11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인생을 살고,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가 그냥 생존을 할 것 같지만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뿌듯하게 만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반대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좀 모난 부분이 있어도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최선도 주님 앞에 모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이들이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야, 너희들은 완벽하구나, 완전하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그들은 주님 앞에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수고했는데 너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내 믿음을 내가 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주목하시는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주시고 했는데, 그 주님이 베푸신 그 역사의 주도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로 자주 하시는데, 그 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이런 맥락에서는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표현인데요, 한 몇 구절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좀 보면,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그 발을 씻겨드린 여인에게 7장 50절에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여인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됐을 때에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죠.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한 명의 이방인이 돌아왔죠.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근데 내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들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한 중풍병자, 일어설 수 없는 그 병자의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주님께 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 아래로 주님 앞에 그 치유의 은혜를 구했던 그 장면에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검색을 쭉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외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치료받은 그 은혜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혼돈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이 너를 사해줬다고 실컷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치유의 권능과 그 능력은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열정적 오순절주의자나 아주 그 믿음만을 강조해서 믿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그런 어떤 열광주의적인 믿음의 상태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교통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묻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혈류병 근원이 고쳐진 것이 여인의 믿음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를 치유했고 너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장로교 신앙 안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뭘 놓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너희의 믿음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너희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은근히 모른 척 해버리게 되는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데 그건 믿음 때문이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주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뭐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나라의 역사는 오직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다는 것은 믿음이 죄사하는 능력을 가져다 주고 믿음이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죄사함과 치유와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있지만은 그 주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의 초두에 그 이야기를 반응을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반응의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요 공허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탈해버려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주권 이야기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설 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주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선정한 이유는 정반대의 경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 내가 안다. 저 사람의 어머니는 마리아요, 저 사람의 동생들은 여기 유다요, 여기 동생들을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아버지는 목수다.
그 출신 배경을 알고 어릴 때 성장 배경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결론 말씀 5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거기에서 행하지 않았습니다.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믿음 없는 자 앞에서 억지로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이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그 손을 붙들어서 능력으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믿음 없고 불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 세대를 향해서는 제가 특별 집회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일들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58절 말씀은 귀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의 형식과 상식과 우리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륜의 틀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못된 사람입니까? 그들은 상식적인 사람이요, 그들은 그 시대를 걸어가는 사람이고 문화의 사람이고 그 시대의 사람인데 적어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주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개인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주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서고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신학적인 논리로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믿음이라는 통로와 도구를 주님이 사용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받은 것이 기록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금 같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붙잡고 있는 구절인데요, 제가 10대 20대부터 이 말씀이 참 항상 신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다수결 사회 아닙니까? 다다익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광야에서 다수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 다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이 그 광야를 이끌어 가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고 목마름을 채우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수많은 약속과 명령들을 믿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험에 들고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수라고 한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소수를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그거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냥 숫자로, 헛수로 그냥 모여있는 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주님은 그 다수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100명이 모였어도 그 가운데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10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여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광야 가운데 출애굽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실패했지만은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참 준비 안 된 사람을 보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의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대2입니다. 10대2. 12명 중에 10명은 일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여러분 민수기에서 읽어보면 별로 틀린 거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냉정하게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그들이 못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 봤는데, 두 명은요,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들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보이는 것을 봤는데 그들은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취하게 하리라. 주님의 언약을 보이는 모든 객관적인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의 보고를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리를 하면은 그 다수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미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 것.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은 그들은 똑같은 걸 보면서 그 땅의 그 사람들의 거대함과 그들의 장대함과 우리의 연약함들도 보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뭘 바라봤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지했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공동체가 가나안에 갈 때 주님은 그 두 사람을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수의 협력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불신을 주님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바,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믿음은 참되고 올바르고 진짜 바른 믿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거짓되고 미혹되고 잘못된 그 확신과 믿음은 우리를 절대로 원하는 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1988년 4월에 저녁 뉴스에 실제로 뉴스화되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한 사진 기자가 여러 명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그 그룹에 포함되어서 그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자기도 체험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들 낙하산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먼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맨 뒤에 이 사진 작가가 뛰어내렸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들을 찍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낙하산을 펼 시간이 됐는데 낙하산을 하나하나씩 다 펴니까 쫙쫙 펴지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안전한 탁지를 준비되는 그때에 이 사진 작가가 낙하산 펴는 장치를 켜는 순간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고 추락하여서 죽어버리고 만. 아마 이 사진 작가는 거기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희열과 자유를 누리고 무한한 남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는데 그들을 지탱시켜줬던 건 뭔가 하면 안전하게 내 몸을 지상에 착륙시킬 튼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낙하산이었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내가 결정적인 시기에 중요한 버튼을 눌러도 그거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1988년 4월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의 신념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만일 그들의 신념이 잘못되어 있다면 추락을 해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그 사진 작가처럼 우리의 운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바른 믿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 주님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베드로를 축복하시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누구의 교회를 세웁니까? 목회자의 교회를 세웁니까? 뭐 중직자의 교회를 세웁니까? 인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교회를 세웁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교회.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구절을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 했죠?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어디에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 반석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 반석 위인데요. 제가 설명을 다 생략하고 이 반석은 뭔가 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반석은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의 틀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고 그 교회야말로 바람직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가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러니까 막연한 믿음, 뭐 창조주에 대한 믿음, 신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의 분명한 기초가 바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게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기 주님이 또 연결시키죠. 같이 제가 보면은 너희는 어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가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오늘 동원교회는,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기반 위에 있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교회의 기초는 어떤 조직이 될 수 없고, 건물이 될 수 없고, 물질이 될 수 없고, 유행이 될 수 없고, 세계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뭔가 하면은 든든한 믿음의 기초, 반석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고 환난과 비바람이 일어칠 때도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개인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요, 재정을 살피고 교회 일반적인 행정 업무들을 두루두루 돌아보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세우는데, 우리가 생각 같으면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우려면은 동계산 잘하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가 빠른 사람들, 세상의 전문가들, 이런 그 조건과 자격 리스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세요. 그들에게 제시되는 원리는 뭔가 하면 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다른 기준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은 그들이 무식한 사람 중심으로 뽑아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가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바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바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믿음 없어도 다른 거 괜찮으면 여러분 그거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게 든든한 기초가 돼요. 좀 연약해도, 좀 부족해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있고 주님의 은혜 받은 게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성령의 신뢰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열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그래,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내가 역사하도록 다른 방편을 줄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쓰시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사를 세울 때나 구역장을 세울 때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은요, 저는 이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의존하느냐.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면 주님의 교회의 자동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게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대단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종일관적으로 말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이미 디모데에게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 초신자들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입교한 자는 그들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간증을 하거나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들이 고백을 했는데 2년 지나고 나면은 믿음에서 미끄러져 가는 경우들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믿음이 연약한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는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주님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제일 크게 보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도전을 하지만은 믿음을 크게 보고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을 더 앞장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건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을 귀하게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언제나 귀하게 보시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의 가정을 살렸고 내 믿음이 너의 교회를 살렸고 내 믿음이 그 시대를 살렸다고 주님은 그 믿음을 그 정도로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우리는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설 것을, 다른 어떤 것들도 너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에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동흥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지금도 주님은 저희의 다수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직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외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붙들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게 주신 금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묵묵히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시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